여러분, 지난 주일 혹시 설교를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예레미야 17장 말씀을 가지고 어떤 제목이었습니까? 자고새의 어리석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두 가지로 구분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는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은 무엇과 같다고요? 사막의 뜰기나무. 아유, 감사합니다. 남자시군요. 사막의 뜰기나무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다. 자, 이 구절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이 설교를 했었는데 이제 몇 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그게 바로 믿음의 핵심이라는 것은 잘 알겠는데 막상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어떤 건지 참 모를 때가 많은 것 같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오늘 시편 84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받는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또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 사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참 모호하고 추상적일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말은 쉽습니다. 원론적인 차원에서 또 신앙 고백적인 차원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그러나 구체적인 삶의 현실 앞에 서서 과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내 삶에 대해서 무책임하면 또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 또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을 동행했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자고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것을 다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삶의 구체적 문제 앞에 섰을 때에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가 큰 풍랑이 일어서 그 배가 뒤집혀지려고 할 때에 그들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어찌 한가하게 이렇게 주님은 잠을 주무시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나무라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왜 너희에게 믿음이 없는가? 예수님과 그렇게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냐고 책망하셨어요. 베드로는 주님의 질문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멋지게 대답했습니다. 주님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가 누구인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고 부인했습니다. 비겁하게 숨었습니다. 도망쳤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외면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일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주께 의지하는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1절을 한번 보시죠. 1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은 주님이 계신 곳이죠. 주님이 거하시는 자리입니다. 주의 장막을 사모한다는 것은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2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도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님의 전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주의 궁전, 주의 제단, 주의 전, 주님이 거하시는 집, 이것은 어떤 특정한 공간이라기보다는 주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그곳, 주님의 임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열망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 늘 주님 앞에 가 있어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한다면,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면 그 마음은 원망이 없을 거예요. 두려움이 없을 거예요. 염려나 근심이 없을 거예요. 주님이 늘 함께 하심 가운데 있다면 그 마음에 늘 찬양이 올라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나올 거예요. 주님이 계신 성전을 사모하는 것,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10절 한번 보시죠. 10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토요일 밤에 한 주간 밀린 드라마를 보느라고 밤을 새고 또 게임을 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고, 그것도 즐겁지만, 그러나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기쁨과 행복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 얼굴에 광채가 나요.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주께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주의 전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열망하는 사람이 주를 의지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주께 의지하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인가? 5절을 한번 보시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시온의 대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길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결국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큰 길이 활짝 열려 있다는 뜻이에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슬플 때나 힘들 때나 편할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환난의 때나 마음이 낙담할 때나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어떤 분은 힘들고 어려운 때는 하나님 앞에 곧잘 나아갔는데 그 힘든 문제가 풀려지고 별로 근심하고 염려할 일이 없어지니까, 몸과 마음이 편하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닫혀버리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나아가려고 하는 그 열심이 생기지 않고 그냥 일상생활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평소에는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런데 정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치니까 그 마음이 닫혀버려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에게 숨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속상하고 마음이 어지럽고 힘들고 시끄럽고, 그러면 예배가 중단이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에 장벽이 있는 거예요. 어떤 자갈 받친 거예요. 많은 자풀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은 하나님께 나아가긴 하는데 너무나 많은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늘 언제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자, 그 복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보시죠. 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여기 눈물 골짜기라는 표현이 있는데 미국이나 한국의 상황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그 골짜기는요, 나무 한 그루 없습니다. 그냥 자갈로 이루어진 광야의 언덕이에요.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그 골짜기를 죽음의 골짜기라고 그랬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맹수를 만나면 피할 데가 없습니다.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냥 죽음이에요. 여행객이 그 길을 지나갈 때에는 쉴 데가 없어요. 위로받을 데가 없어요. 도움을 얻을 데가 없습니다. 오직 눈물과 고통 가운데서 그 길을 건너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눈물 골짜기, 얼마나 힘든 길이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사람은요,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팔레스타인 땅에 샘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그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사람은 분명히 보이지 않는, 없는 눈물의 골짜기였지만 그 사람이 지나갈 때 그곳에 숨겨져 있던 많은 샘이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예상치 못한, 정말 필요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이런 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들은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지만 결국은 많은 샘의 곳을 발견하게 되고 이런 비를 경험하게 됨에 따라서 결국 시온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 눈물의 골짜기를 가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죽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 사람은 끝이구나.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그 사람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많은 샘을 발견하게 되고 이런 비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에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무슨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 그 신령한 능력, 자기 육신의 힘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 시온의 대로가 열려져서 주께 힘을 얻고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예기치 못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 사람,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이 힘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경험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께 의지하는 사람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이 복을 누리는, 이 복을 사모하는 그 사람이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 9절 한번 보실까요? 9절. 자, 세 번째,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란 어떤 것인가? 9절.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살았던 삶은 우리와 같은 삶의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늘 죽음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시대 속에 있었습니다. 늘 죽음의 그림자가 자기 인생을 깊게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그 불안감, 그 두려움, 그 절망감.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방패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 이렇게 주님을 자신의 방패로 삼는 사람이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겉으로 형통해 보이는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은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죽음의 그림자가 내 삶에 들이운다 할지라도 바로 주를 의지할 수 있는 믿음,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주를 의지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시편에서 다윗은 늘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방패요, 나의 요새시라. 바로 다윗이 일상 속에서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늘 죽음의 골짜기를 헤쳐가면서도 하루하루 목숨을 부지해 나가면서 노래한 찬송이 이것이었고, 고백한 믿음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이렇게 모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자기의 반석이요, 피난처요, 방패로 삼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주를 의지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지금 이 일의 상황과 결과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주님을 믿고 정직하게 행할 때에 주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나에게 갚아주실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믿음이에요.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늘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자라왔던 자기 삶의 기반이 되어왔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이곳에 있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그 길의 끝에는 반드시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떠났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 땅을 다니다가 결국 조카와 결별하게 되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말합니다. 네가 먼저 네가 거할 땅을 택하라. 그러자 롯은 육신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물이 많고 풍성한 곡식이 자라고 있는 어디요? 소돔 땅을 선택했어요. 영적인 눈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선택했어요. 결국 그 소돔성은 멸망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무엇을 택했어요? 아브라함은 뭘 택했어요? 바로 하나님을 택했어요. 눈에 보이는 어떤 육신의 모습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택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기구한 인생의 수레바퀴 속에서 늘 억울한 처지로 몰렸지만 요셉이 선택한 것은 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요셉,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찾을 때 반드시 그가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는 믿음.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믿음의 길을 간다면 처음에는 그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실패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는 그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84편 맨 마지막에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주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그분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주께 의지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께 의지한다는 것은 주의 장막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막 보여주세요. 주께 의지한다는 것은 주의 장막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께 의지한다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것입니다. 주께 의지한다는 것은 주님을 방패로 삼는 것입니다. 주께 의지한다는 것은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께 의지하는 자의 그 복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하시죠. 여러분은 주의 장막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를 날마다 갈망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세상으로부터 즐거움을 누리고 힘을 얻고 있기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그래서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지금 열려져 있습니까? 주님을 방패로 삼는 자의 그 행복과 평안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을 여러분은 지금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말로만 주를 의지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실제로 삶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를 의지하는 자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